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요.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제가 좀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떨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국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혹 말고, 유혹 빼고 난 모든 걸 다 물리칠 수 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는 말이죠. 얼마나 우리는 유혹에 취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식하는 앞에 표현,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어떤 수식어가 붙죠? 참을 수 없는 유혹. 참을 수 없는 유혹. 그만큼 이 유혹이 강력하다는 말이죠.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 얘기는 할 것도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큰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한 2주 전쯤 되었는데요. 시간은 저녁 한 9시 30분경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을 먹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편의점 도시락을 내가 좀 먹고 싶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데리고 제 아내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득해서 저녁에 도시락을 사러 나갔습니다. 도시락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으면 이야기를 안 하죠. 도시락을 못 샀습니다. 동네에 있는 편의점은요,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녔는데 제가 원하는 도시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도시락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점원에게. 왜 도시락이 없냐고.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 시간에 도시락을 찾는 사람이 없대요. 주로 새벽에,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 마치고 나서 그때 이렇게 도시락이 다 팔린다는 거죠. 언제 도시락이 그럼 다시 옵니까? 했더니 밤 11시에 다시 온대요. 다음날 팔 것이. 그래서 제가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그냥 돌아올 수 없어서 다른 대체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말고 뭐 있을까요? 삼각김밥. 성에 안 차더라고요. 삼각김밥. 햇반을 먹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삼각김밥과 햇반, 뭘 선택했을까요? 그래도 질을 좀 보니까 햇반이 낫겠다 싶어서 햇반을 사들고 저희 아들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요, 제가 저희 아들을 편의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밖에 세워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에 이 음식을 구하고자 하는 저의 이 모습을 한편으로는 아이가 좀 보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미 제 아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이게 과자를 이미 한 움큼 이미 사가지고 안고 있고요. 저는 원하는 도시락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편의점 한 4군데인가요? 제가 다 돌아다녔어요. 결국에는 상심한 마음을 안고 대체할 수 있는 햇반을 사가지고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던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는지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기 전에 흥미로운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요 1526년에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독일 화가가 그린 아담과 이브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저 그림은요 창세기 3장 5절 6절 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 좀 특이하게 보이시나요? 하와는 지금 선악과를 따고 있습니다. 지금 표정이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 하와의 표정이요 굉장히 평온합니다. 선악과를 따고 있는 이 얼굴 표정이요. 자, 그 옆에 아담이요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요. 그리고 한 손은 어떻게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죠? 머리를 극적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선악과를 따서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건네주고 있는 이 장면. 그리고 아담은 멋쩍게 그 선악과를 들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람에게 찾아왔던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저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최초의 타락의 현장입니다. 도대체 뱀이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하나님께서 금하신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이 금단의 열매를 이들이 먹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 실마리가 3장 5절에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아담과 하와, 성경에서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했죠. 이 유혹의 핵심,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라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저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이 유혹은요 뿌리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탄이 왜 이와 같이 첫사람을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혹을 그들에게 했을까요?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사이의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믿음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점점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게 되겠고요. 결국에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이 여정을 사탄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던 그 유혹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차,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타락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이런 욕구, 이런 것들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과식을 한다든지요, 우리의 몸을 학대한다든지, 또 어떤 육체적인 욕망에 우리가 굴복하게 돼서 우리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채우고 또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 보지만 그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갈망 그리고 고통, 그 허무함을 몰아내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이 독일 신학자, 목사님이기도 하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는 갑작스럽고 맹렬한 욕망을 향한 헛된 경향이 있어서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체를 사로잡는다. 당장 비밀스럽고 꺼질 듯한 불에 불꽃이 붙여져서 육체는 타오르고 불꽃 속에 있게 된다. 그것이 성적 욕구이든지 야망, 헛됨 혹은 복수를 위한 욕망 혹은 명성과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돈에 욕심을 내든지 상관없이 이상한 욕망으로 번진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혹, 이 유혹의 덫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을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 다음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을 시작하는 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헬라어 원문에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헬라어 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수단으로 삼아 무엇을 통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연결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효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유혹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약한 사탄의 유혹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죄와 욕망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여지없이 이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이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 141편에는 기도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강조되고 있는 유혹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또 하나의 무기가 소개됩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건한 동료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함께 받는 지지 혹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질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시편의 이 기도, 다윗의 기도를 읽어보면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은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뭐 해달라는 뭐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하나님 앞에 서는 그의 삶의 태도, 이것이 그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라고도 보여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가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유혹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단순하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유혹의 상황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대야 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유혹에 맞서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41편은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불려지고요, 애통의 시라고 그렇게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는 사울을 피해서 그가 광야에 도망쳐 있을 때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애통의 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를 죄악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요 물리적으로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의 마음, 그의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유혹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태도에 집중하기를 원하고요,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태도 첫 번째는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음직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하는 것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분향함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사를 때 나는 그 향 연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제사의 향기로운 연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의 원하는 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응답받기를 열망하는 그의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또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도 종종 양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겸손의 자세가 바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죠. 이 저녁 제사라고 하는 것, 이 제사는요 아침 저녁으로 이 피가 묻지 않은 이 소제물, 이 고운 곡식 가루를 제물 삼아서 기름과 유향을 부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심직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내 기도가 헛된 허무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태도가 또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말, 하나님 아뢰지 않게 해주세요. 합당하지 않은 말, 아무 말이나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무례하고 경솔한 단어,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렵고 정말 어떤 험한 상황을 우리가 당했을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속에서는 정말 소리도 나오지 않죠. 다윗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자세와 태도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떠한 무례함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친밀함의 관계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자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요, 1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속히 내게 와주세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유혹의 상황에서 빨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른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혹 앞에 맞서는 그의 기도, 본격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본격적으로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죄악을 행할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나도 함께 어느샌가 한 마음 되어서 죄악을 행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의 본질을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죠. 그냥 우리에게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핵심은요,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요, 자신의 마음이 악한 방향으로 이끌리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마음이 악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의지적 결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내 욕망의, 이 본능적인 욕망의 의향이 사악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늘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타겟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죄가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를 건드리는 것이죠. 악한 일에 끌리지 않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악한 일은 뭘까요? 무절제한 행동이고요, 무모한 행동입니다. 방종하게 행하고 그것을 즐기는 행위가 바로 악한 행위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습관적으로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무리를 지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너도 우리와 함께 하자. 너도 우리와 함께 이 죄를 지으며 이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자. 이렇게 다윗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격이 사실은요, 공허하고 허상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유혹은 처음에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 이거 하면 좋을 거야. 너 이거 하면 행복할 거야. 이것을 취해봐. 이것을 해봐. 처음엔 이렇게 다가오죠. 그런데 유혹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죠. 실상은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결론은 파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여러 상황들, 유혹의 상황들, 또 죄의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대에 싸울 때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주세요. 그들의 진수성찬,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무리를 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진수성찬 맛있는 진미를 먹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은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기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은 음식이죠. 보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독이에요. 독입니다. 겉모양은 번지르 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진미를 먹으면 그들의 덫에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그 정체가 다 탄로나면 우리가 넘어갈까요? 잘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유혹은요, 너무너무 간교합니다. 노골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요, 부드럽고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커피 선전 광고 TV에서 보신 적 있죠? 그 커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죠? 악마의 유혹. 악마의 유혹. 달콤하고 향기롭고 한 번 맛을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커피의 맛. 그 커피를 그렇게 정했어요. 악마의 유혹. 저도 그걸 많이 마셨습니다. 악마의 유혹에. 이 유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져들게 되고요. 또 결국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도록 만듭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르는 거죠. 과식이라고 하는 올무에 빠지게 되면 체중이 불어나겠죠. 체중이 불어나게 되면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흥청망청 에라 모르겠다, 먹고 싶은 거 먹자. 유혹은 우리를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윗은요 5절에서 신앙 공동체의 도움,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 의인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신앙 공동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은혜로 여기게 해주세요. 이 말을 좀 다른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게 친절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를 책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형제와 자매를 서로 믿음 안에서 지켜주는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하고요,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사랑으로 지적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질책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형제들의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의 질책을 받을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치유, 회복을 촉진하는 약재를 뜻하는 표현이죠. 다윗은 내가 그런 책망을 누구라도 내게 한다면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왜요? 그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그런 진심 어린 질책을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사랑으로 깊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요, 누구라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여기 그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나를 대항해서 나를 유혹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유혹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가 내 삶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을 소개받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나누어지는 진실한 질책,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 유혹에 대항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지체들의 질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한 나는 그들을 사랑으로 권고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맞닥뜨리게 될 어떠한 유혹의 상황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